아기 예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도 주의 사자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요셉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자,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첫 자리에 모시고 먼저 누구를 먼저?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링컨 비전 공동체가 2020년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알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 그리고 새해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시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돈하고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른다. 항상 시간이 없다. 라고 불평하고 말은 하지만 실상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가 무한정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산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뭘 결산합니까? 세금 보고해야 됩니다. 결산하고요.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 2019년도 빛난 얼굴들, 잘하는 사람들을 상도 주기도 하고 또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2019년도 나는 어느 분야에서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공부에서, 가정에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나는 정말 칭찬을 들만해, 받을만해 이런 분야가 있으신지요? 이제 며칠 후면 2020년인데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그 목표들 가운데 100명이 있다면 8명만이 그 목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92%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여러분들 나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웠던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 보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독서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꿈꿉니다. 내년에는 꼭 해보려고. 아니 올해도 꿈꿨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은 살을 빼야 되잖아요. 뺄 살이 있어야 돼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습관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많이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다 성경 일독하는 분위기 가면 가는 거예요. 같이 다이어트하는 분위기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그러한 신호, 공동체 신호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긍정적인 계속 신호를 보내면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사람이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대 어느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선생님에게만 얘기했어요. 이 학생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에게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얘를 만날 때마다 그래 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8개월 후에 이 아이들의 성적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또 1% 수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한계가 거기까지야.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느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40년 뒤에, 우리 중에 100년 뒤에 평가받을 날이 계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을 날이 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저의 꿈이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세월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보다 이제 다가올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2020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예, 옆에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또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목숨 걸고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 중에 한 세력이에요. 자, 헤롯 왕은 별을 보고 동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헤롯 왕이 알았을 때는 이 메시아 아기 예수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헤롯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헤롯 왕이 매우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하다는 건요,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거보다 100배 이상의 분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제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아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이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인을 얻습니다. 부인이 왕족이에요. 유대인의 왕족. 그래서 왕족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왕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하루는 궁중 관리들 300명을 모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300명을 처형을 시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부인, 장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도 반란을 이렇게 음모했다라는 의심을 사가지고 죽여버려요.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왕입니다. 그런데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죽이는 것은 뭐 그냥 죽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것을 보고 울음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순간 그 지도자들까지도 죽여버린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헤롯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왕 배후에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뒤에서 사탄이 조종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쫓겨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모세의 이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있고요,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죽음의 나라가 있고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생명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속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고 유혹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소개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있는 세상, 헤롯같이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위협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이 말씀은요, 이제 동방박사로 하여금 속았다는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2살 아래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애국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자, 헤롯의 살해 유혹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이민자예요. 예수님도 이민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이민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헤롯의 이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국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온 예수님처럼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떠나 미국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주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집트로 떠난 다음에 학살을 당한 그 현장에 슬픔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넘친 이 광경을 이미 70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니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아이들을 잃고 있는 그 부모의 슬픔 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예언한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집결 장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는 쇠사슬, 거의 또 발가벗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이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 땅 라마 베들레헴이 그러한 슬픔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만인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헤롯도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봤더니요, 헤롯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알킬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학살과 학정으로 인해서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가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귀향을 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것을 갖다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피신, 다시 돌아오심,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러한 예언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나사렛, 너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브라스카
한국에 있을 때 네브라스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알래스카 밑에 있는 게 네브라스카야? 같은 스카니까. 여러분, 네브라스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네브라스카는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네브라스카, 링컨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가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확실하게 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반복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요. 자, 꿈속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또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것에서부터 먼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누가 먼저 나옵니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가냐면요, 요셉이 14절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누구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도 주의 사자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요셉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자,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첫 자리에 모시고, 먼저 누구를 먼저?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최고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링컨 비전 공동체가 2020년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 14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꿈속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요. 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만약에 요셉이 지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꾸물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헤롯 왕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진 게 별로 없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황금과 유학과 몰약, 이 동방 박사들이 준 선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탈탈 털고 빨리 갈 수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집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집 팔아야지. 냉장고 어떻게 처분해? 침대도요, 한 3,000불짜리 옥돌 침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다가 헤롯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항아리 속에다가 위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요, 안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들을 넣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항아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춤 진다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원주민들이 가서 원숭이를 생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원숭이는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놓고 놓으면은 손이 빠져나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놔가지고요,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 사냥을 당하는 겁니다. 인생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쥐고 있으면요, 자칫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털어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거였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단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훌을 털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물질이, 명예가, 친구가, 권력이, 이성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을 잘 모서 유혹하고요,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로 살려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돼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 받기 위해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고 내년도에는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